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즉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참 목사들 중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여러분들 보고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회개하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별로 듣기 싫으신가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인걸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내가 죄인이라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어느 때요? 오늘 말씀 5장 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뒤에도 나오죠. 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고쳐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서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그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죄 지었을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단의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주십니까? 8절 말씀 보면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인이 됐어요. 그것도 이 죽어야만 되는 벌을 받을 만큼의 큰 죄인이 됐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러한 죄를 짓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으세요?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죄가 사라집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다 가져가면서 내 죄가 다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이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확증하다는 말이 좀 재밌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 시니스테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동사인데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으로만 쓰입니다. 과거형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형으로 쓰이는 그 동사라고 해요.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때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니스테이션, 즉 확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누구가요? 자신의 그 희생의 능력을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의인이나 좋은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희생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희생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신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온전하게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드리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약대로. 즉, 이 말은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요,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주신 것이 2000년 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때 하나님은요,
동물을 죽이고 희생을 시켜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미리 준비하고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만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되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고는 그 피가 없다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는요,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요, 아픈 것을 닦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임하는 즉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몸이 아픈 것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썩어지고 있는, 영혼이 다쳐서 아프고 있는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주사액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몸에 퍼져나가고 혈관을 타고 흘러가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염증 그 세균들을 죽여버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요, 그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험하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피는요, 죄를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고쳐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나를 흘리신 그 보혈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속칭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쫓겨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 있으세요? 저도 이제 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제가 경험한 것이, 목사 안수를 받기 2003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해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간지 뭐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자마자 좀 특별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이 참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경험을 하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부담되는 게 뭐냐, 첫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간 지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더라고요. 목사로서 이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큰 은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목사님을 막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신 상태라 제가 나가서 맞이하면서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상태가 이상해요. 시선도 저를 못 맞추고 약간 막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도받아야 돼요. 제가 기도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뭐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이러길래 제가 기도도 해줬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때는 뭐 이게 축사하고 뭐 그런 거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거는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웬걸 더 신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점점 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 벗고 여자 성도님이 동네에서 튀어나갔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 목사 천연병이 겪어야 될 얼마나 황당한 일. 그거 심지어 제가 기도했는데 이 양반이 더 미쳐서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마침 교회에 여자 권사님들 몇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이랑 같이 밖에 나갈 때 동네 한 바퀴 막 돌아오시는 그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불로 둘둘 말아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마침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예배당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실에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또 다른 찬송 가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편찮는 주님의 사. 목소리가 되게 낮으신 분이거든요. 저 같으면 막 크게 부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주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30분 넘도록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찬송가만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혈 찬송. 그 찬송을 계속 부르시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요 점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얼굴이 이 빛이 틀리고 이 얼굴 생긴 게 달라져요. 이 성도님의 얼굴이 점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권사님한테 잘 입혀서 보내십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사실 그때 그 귀신 축사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걸 처음 보는 그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을 쫓아나오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귀신 들린 거 맞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은 귀신 쫓아내는 거 처음 보죠? 그러시네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은 예수님의 보혈, 그 이야기만 들어도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단어만 들어도 귀신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냥 보혈 찬송가만 계속 1시간까지 부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을 묶어버리고요.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 그 힘 가운데는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 몰아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 묶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의 힘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귀신을 쫓고 사단을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데, 사단을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으로 인해 지은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핵심은요, 바로 보혈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보혈이 있고 그 보혈이 나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해 주셨을까? 다른 이유 없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나가시면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포함되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 3절 가사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아시겠죠? 하늘을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바다가 멍물이에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큰 하늘과 같은 그 두루마리에다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래 이 찬송가 시에는요 이런 가사가 더 포함되어 있었대요. 세상의 모든 갈대를 다 꺾어서 그 갈대를 가지고, 옛날엔 갈대로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러한 찬송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도 사형수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사형수예요. 아버지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고 싶어요. 내가 대신 우리 아들 대신 죽고, 저 아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아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처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한 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눈앞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어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워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보혈의 값을 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데 내가 깨끗해졌는데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교회 밖에 나가면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뒹굴고 있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 밖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세상 속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때만 의인이 되고 밖에 나가서 다시 죄인 되는 거죠. 그래야 죄인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함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거기에 계속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몸 나가면 다시 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 맞습니까? 이게 신앙인이 맞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어린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혈을 주셨고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가 깨끗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는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십니다. 바로 내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보배롭게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